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할 텐데요, 인사를 할 때 여러분 활짝 웃는 미소를 가지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도요, 무표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은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은 성령님이 임하신다. 이 부흥 강사시거든요. 웃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인상 쓰면 악령이 임하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활짝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아주 가장 아름다운 표정, 이게 이가 8개가 나와야지 이게 이쁘다더라고요. 이가 8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죠? 까꿍 까꿍 하면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 이건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가 죄된 저주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향해서 조롱을 할 때도 있었고, 비아냥거릴 때도 있었으며, 손가락질을 하고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게 되는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향해서 막 누군가 손가락질하면 나도 같이 손가락질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누군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면 아이고 저 교회가 그 모양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가도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또 어떤 입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만 누구랑 멀어지게 됩니까? 집이랑 멀어지나요? 마귀랑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저주의 자녀로서 우리를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걸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원에서 이 맹수가 이렇게 아이를 보고 있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 맹수가 이 아이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맹수를 쳐다볼 때는 맹수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마치 동상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 조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등을 딱 돌리자마자 움츠렸던 맹수가 확 뛰어들면서 아이를 덮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평상시 때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움츠려 있습니다. 절대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 우리에게 공격하는가 틈이 보였을 때, 우리에게 공격할
그러니까 아이가 딱 등을 돌리자마자 맹수는 등 돌리면 바로 공격하잖아요. 강아지도 막 등 돌리면 막 짖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이 빈틈을 보이고 이렇게 연약함을 보였을 때 그때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 마귀인 것이죠. 조그만 틈도 가만두지 않고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정일까요? 아니면 나의 건강일까요?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일까?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은 모든 것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우리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이 많지만 성경은 무엇을 가장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령당하게 되어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보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도 어떤 부분을 공격할까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다 있어요. 하나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존심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존심 하나 건들면 확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음란에 관련돼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약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틈만 보이게 되어지면 그 연약한 점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혹을 한다든지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마귀는 그 깡패 같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이렇게 상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마귀의 공격 수단은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 마음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가장 아끼신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마귀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우리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은 이렇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맞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불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 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영적인 공격. 그리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 거짓말 아니에요. 불평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순종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공격을 받게 되어지만 제일 먼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불순종하는 것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유,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아유, 힘들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유, 목사님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 시간보다도 불순종한 시간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마귀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구나. 이제는 만신창이가 돼서 공격당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하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주님을 넘어선 적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역사하시면은 그 모든 악한 일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이 어떻게 하였죠? 요셉을 해하였습니다. 거짓말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고 해서 그 애굽에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악한 짓을 했죠.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흩뜨러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어그러진 것들도 선이 되어진다라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악한 영의 공격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아무리 망치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만 내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무너졌던 것들, 어그러졌던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영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침투해서 마귀는 생각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선들을 건드리거나 아니면은 내 감정에 무시를 당한다거나 내 마음에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려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해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란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면은 이 원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이제 시간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부부 싸움을 했는데 한 번은 그 자기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좀 마음이 좀 상했든지 내 가슴이 아프다, 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아이를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꾸만 가슴이 아프대요. 보니까 친구랑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은 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죠. 아이는 이렇게 부모가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가까이서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배워져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어떤 우리가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과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시간을 얼만큼 가지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참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얼만큼 스마트폰을 썼는지를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뭐 저만 본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제가 정확한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들어가서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전화하고 이렇게 문자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지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말씀 보는 시간 얼마 정도 되는지,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짧아요. 아니,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애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가 참 민망하고 불편한데, 저희 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을 어질러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한 번씩 외출을 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요, 와, 분명히 깨끗하게 치워놓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지우리로 만들어놨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 집안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집안에 안 쓰던 물건을 다 꺼내놔가지고 뭐 자기네들은 무슨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집안을 어지러지는지 정말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집안이 이렇게 자꾸만 지저분해질까요? 그 이유는 집안이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집안이 늘 어질러지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생각과 정보로 인해서 늘 무엇인가가 들어왔다 나갔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저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슬쩍 지나가는 광고를 통해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며,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은 복잡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에 물건 안 치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을 계속해서 더럽게 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죠? 여러분들 다 집안 깨끗하게 치워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집안을 오랫동안 더럽게 방치하게 되어지면 벌레가 생깁니다. 벌레가. 안 좋은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 여러 가지 생각들, 정보들이 막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악한 영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가? 늘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내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안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치우다 보면은 우리에게 집안을 계속해서 청결을 유지하게 되어지면 조그만한 오염도 쉽게 발견합니다. 그렇죠? 더러우면은 이게 지저분해졌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하지만 매일 청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작은 어떤 오염도 금세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마다 청소가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지게 되어지며 그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그런 선언을 했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요? 얼굴 잘생긴 목회자 저는 될 수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것도 못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괜히 이 얘기를 해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저의 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늘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내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에게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나 연신교회 사역할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어? 그 집사람이 딱 쳐다보더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제가 저를 압니다. 제가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나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생각보다 빨리 돌아옵니다, 이게.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점검이 되어져요.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교인들한테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가 선포해 놓고서는 제가 그것을 못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보다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생각보다 축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을 생각하시는 시간이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부족해요. 오늘 하루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린 이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의 제단, 말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168시간 중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틈만 보이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은가? 엉뚱한 곳에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킵시다. 제가 여러분 기도의 문자를 보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막 기쁜 마음으로 문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 마음은 분명히 제 문자 보시고 마음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거 또 보냈네. 이게 좀 불편한데 이거 좀 안 보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의 심정입니다. 저의 이 상황적인 부분들,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남발하면은 제 번호의 권위만 떨어져요. 제 김모세 목사 딱 뜨는 순간 이것도 마치 스팸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곡한 저의 심령의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8시가 되면 꼭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정성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열정과 정성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성이 되어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하고 3시간을 기도하면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있다면 다시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쉴 새 없이 그 틈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